지난 한 주간도 편안하셨는지요?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달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이 또 우리의 미래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 정도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있죠. 자녀가 아비가 하던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좋은 뜻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조상 야곱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그렇게 행동한 야곱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이 야곱이 받았던 그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했고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11장 12절과 1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지요. 그러니 에브라임의 죄는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했고 바람을 먹듯이 허영과 환상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이웃의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과 조약을 맺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될 나라였지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명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더럽히는 그런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호세아는 좀 더 구체적인 이해로 그들의 조상 야곱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쌍둥이였죠. 그런데 동생 되는 야곱이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형보다 먼저 세상에 나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는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1등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가득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형이 먼저 나왔지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형이 산행에서 돌아와 배가 너무나 고팠을 때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내어놓고는 장자권을 팔라고 흥정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지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장자권이 야곱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장자권이란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결국 그는 그 일에 만족할 수 없어서 아주 큰 사고를 칩니다. 오늘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 에서가 받을 축복 기도를 가로채지요. 그것도 어머니와 짜고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버지를 속여 기도를 받는다고 그 축복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히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형 에서가 분노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어 그만 형제간에 심각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뿐만입니까? 이 일로 야곱은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시는 보지 못하는 영이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의 분노를 피해 삼촌 집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이렇게 헤어진 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형제간의 불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 보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야곱의 헛된 수고는 삼촌 집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삼촌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아내를 넷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11명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촌의 가족들을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재산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삼촌 집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자 야반도주를 하지요. 그런데도 그렇게 도망 나오면서 삼촌의 재산권을 의미하는 드라빔을 훔쳐 가지고 나왔습니다. 결국 도망 나오면서도 삼촌의 재산까지 취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고향집으로 향하던 그에게 자신을 죽이려 하는 형님이 운영하는 군사 400명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지요. 형님과 헤어진 지 20년이 지난데도 아직까지도 형님의 분노가 멈추지 않고 이제는 복수의 칼로 되돌아오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야곱은 모든 재산, 아내들, 종들을 앞장세우고 자신은 맨 뒤에 남습니다. 여차하면 모든 것 팽개치고 도망하려는 계획이었지요. 그런데 웬걸요? 한밤중이었는데 갑자기 한 젊은이가 야곱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분명 형님이 보낸 자객이라고 여기서 그와 필사적으로 다투지요. 그러나 결국 자신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는 그 후로 죽는 날까지 이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부러진 장애인, 더 이상 육신의 힘으로는 무엇도 해낼 수 없는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 97세까지의 행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자권 얻으려고 형을 속이고 눈먼 아버지를 어머니와 합작해서 속이고 그리고 외삼촌을 속이면서까지 무엇인가 성취해보려고 노력해보지만 결국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진 것은 장애가 된 몸뚱이뿐이었습니다. 훗날 야곱은 막내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왕을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그는 바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가 130년을 살아왔지만 뒤돌아보니 험악한 세월뿐이었어. 내 인생은 그저 낙인의 길 뿐이었어. 이것이 이방왕 바로 앞에서의 야곱의 인생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야곱, 어떻게 해든 성공해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우두머리 되어버리고 달려왔던 지난 130년의 세월에 대한 야곱의 평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없이 행복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열심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는 최선은 헛된 일일 뿐입니다.
우린 결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얻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야곱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야곱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 놀라운 두 번째 기회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얻어맞아 엉덩이 뼈가 부스러져 쓰러진 후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엉덩이 뼈가 부서지고 쓰러진 다음에 발견하는 것. 그가 이제까지 싸웠던 자는 형님이 보낸 자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다는 사실을 환도뼈가 깨어지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즉시 야곱은 무릎을 꿇었지요. 그리고는 외쳤습니다.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축복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손에 있습니다. 나를 축복할 자는 바로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결코 그냥 가시면 안 된다고 그를 붙들었던 것이죠. 이제까지는 내 힘만 의지하고 진정한 행복, 참된 성공은 오직 하나님 당신에게만 온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에게만 진정한 행복, 참된 성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울었던 것이죠. 그런 야곱의 고백이 있은 후 바로 그때 천사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의 인생의 재출발, 야곱의 재탄생이 선언된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그는 남의 발꿈치나 붙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한 자로서 새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야곱은 지난 130년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것은 소위 본격적인 성화의 길에 접어들게 된 것은 그의 나이 97살 때부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난 그날부터 그에게 새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바람 같은 세상의 헛된 그 무엇을 얻으려 헤매지 말고 끝없이 토해내던 거짓을 포기하고 더 이상 이 세상 그 무엇과 뒷거래나 타협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야곱처럼 두 손 들고 그분께 항복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간구하는 길이 살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성공하는 길, 민족이 사는 길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항상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기꾼 같은 야곱을 무려 100여 년 동안이나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님과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댁으로 피신할 때 나이가 77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으니 결국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것은 97살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길 이곳저곳에서 늘 기다리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는 사인을 보내셨었습니다.
야곱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때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인이었죠. 이제는 그런 짓 그만해라. 너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지. 그러니 이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내게 엎드리라 하는 것이 그때그때 보여준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번번이 지나쳤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나이 97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97세는 너무 늦나요? 너무 늦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라도 주님을 만난 것은 축복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97세가 너무 이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으면 더 좋을 뻔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라도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 우리가 성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날,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서간 믿음의 조상 야곱의 삶을 보면서 그의 실패를 보면서 그리고 그의 성공을 보면서 우리도 마땅히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야곱처럼 헛된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가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 만난 것처럼 오직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뿐이신 것을 확신하고 그분께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주님과 승리하십시다.